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한 해 12월을 맞게 하신 이런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대로 또 12월도 함께해 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을 기도의 달로 주제를 정한 이유는 마무리를 기도로 한 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주에 걸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기도가 막혔던 사람은 열리고, 기도가 침체됐던 사람은 또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시 능력을 되찾는 이런 기회.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너무 오래 지체됐던 사람, 이번에 12월 달에 기도가 다 또 응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그런 복된 마지막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 중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마땅치 않다,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요. 산에는 나무는 많은데 쓸만한 나무를 찾기 어렵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은 또 찾기 어렵고요.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또 교회에는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본받을 만한 교인을 찾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사람의 이름이 한 500명 이상이 나옵니다. 수백 명의 이름들이 쭉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이 마치 보석이 숨겨진 것 같은 귀한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야베스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야베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오늘 승리하고 마무리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 자, 먼저 결론을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 자,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했다고 하니까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형제보다 귀중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형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2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형제라고 하니까 이게 잘할 수 없지만, 원문에는 복수명사, 곧 형제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1명은 더 있어. 3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족에 보통 한 10명씩 있는 가족들이 많았죠. 우리들도 지금 그걸 대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7, 8명 있는 집은 보통이에요. 3대가 사는 가정,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한 가정에 사는 일이 많았는데, 형제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몇 명이라고는 오늘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귀중하다. 귀중하다는 말은 우리말 국어 사전으로 보면 귀는 뭐예요? 귀하다는 거고, 중은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원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카보드라고도 얘기하고도 하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신분이나 지위가 뛰어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또한 용사, 이와 같은 단어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대단히 유명한 인사요, 아주 대단한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과 어머니가 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롭게 낳았다.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부드럽게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고통스럽게, 고통 가운데에 내가 그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는데 한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그는 사람들이 또한 그의 집에서 야베스라고 불렀는데, 그 야베스라고 이름한 유래가 낳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낳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의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시기에 낳았던 건지, 이거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가 태어나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그 애는 안 태어났으면 좋으랬는데 태어났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의 낳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하면 순산으로 난 게 아니라 난산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환경으로 말한다면 그의 가정이 부유하고 넉넉한 상태에서 난 게 아니라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서, 그래서 입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의 먹는 양식이 줄어드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보통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법인데, 여자들의 이름은 딸을 낳으면 고대 사회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이름을 별로 안 지어주거나 그냥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을 불렀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는 야베스가 낳았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걸 통해 보면 결코 축복된 그런 탄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이런 뜻으로 야베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품이 있고 고상한 이름처럼, 좋은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건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 이름을 부르는데 얘 고통아, 너 고생을 아주 타고난 놈아, 이렇게 부르니 이게 무슨 좋은 이름이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저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태어났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난 아이니까 오늘 고통을 아주 타고난 놈, 고난을 지고 난 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베스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 왜? 그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냥 애를 길바닥에서 낳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길에서 낳았으니까 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길에서 난 놈이야. 길에서 난 놈, 길에서 난 놈. 그렇게 되니까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길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길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또 조금 못한 게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애를 낳은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깊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다가 배가 아파서 애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잿간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 잿간에 애를 쑥 빼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금방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놈은 잿간에서 난 놈이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제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잿간에서 난 놈, 잿간에서 난 놈, 그 소문이 자꾸 나니까 그래서 제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일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그래 제동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지. 예. 그런 사람 있었으면 시험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본인 잘못은 아니죠, 그게. 그런데 요즘엔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도 났네, 이게. 택시 타고 가다가. 그럼 뭐라고 지으니까? 저놈은 차 타고 가다가 병원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차 속에서 낳은 놈이야. 뭐라고 그러겠어? 차동이라고 그래.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낳지만 이제 옛날엔 대부분 뭐요? 집에서 그냥 낳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산파들이 와서. 근데 애를 낳다가 뭐요? 너무 힘을 주니까 뭐가 나와? 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저놈은 똥 싸고 나온 놈, 똥 싼 놈, 똥 싼 놈. 이렇게 하니까 뭐요?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어요? 그래. 응? 예, 조금 이제 저가 해서 밥맛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거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부르니까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오늘 저놈은 고생을 시키고 나온 놈, 아주 고생을 타고 나온 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야베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 떳떳하지 못한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이름이 아주 이제 오늘날에 야베스,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이 야베스를 흠모하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크게 그의 이름을 내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어느 나라든지 이거 뭐 책 안 읽은 사람이 거의 없고요. 또 안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 윌킨슨에 의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오늘 야베스의 이름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별로 그때까지는 야베스라는 이름 별로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윌킨슨의 책을 통해서 이런 인물이 있었네?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를 위대한 인물, 신앙의 사람이라고 성경을 이미 얘기했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오늘 이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구나 하고 찾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많은 기도하는 게 야베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어렵게 태어나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야베스가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이런 어려운 집안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가 태어났겠어요? 야베스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부모를 선택하는 것, 자식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못하죠. 부모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못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또 배우자도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누가? 부모가 짝 쥐어주면 가는 거야. 태어나는 시간 자기가 선택 못해요. 태어나는 장소 자기 선택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세월이 바뀌고 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는 시간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주팔자를 보고 몇 월 몇 시 태어나면 이 아이가 좋다라고 하면 그날 미리 입원해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애 꺼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하게 얘기를 했나요? 그런데 신자들이, 교인들이 사주팔자 보고 제왕절개 수술해서 애를 낳는다는 이게 문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 낳으면 좋겠습니까? 응답받고 갔다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사주팔자 보고 가가지고는 애 언제 낳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시간 맞춰서 제왕절개 수술해서 낳는다.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또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는 시간, 장소 만들어 못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애 낳기 전에 한 2달쯤 전에 어디로 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네? 거기 가서 애 낳고 오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들이고 거기 가서 애 낳고 와요? 거기 미국에서 나면 뭘 받아?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이거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어디서 거기 하여튼 미국령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 관계없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애 낳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기가 아무 선택해서 된 거 아니에요. 부모를 선택할 수. 근데 오늘 태어나 보니까 이름조차도 또 야베스란 말이에요. 참으로 놀림을 받고 또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음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 올 때도 교통수단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또한 전철을 타고 우리가 뭐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선택 못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투표로 선택해요. 국회의원도 선택해요. 그런데 선택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는 자기가 선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사중팔자 보고 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 됐다고 해서 잘 된다고 보장 못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또 그 인생에 잘 됐다고 보장도 못해요. 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도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면 그때는 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를 복되게 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비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런 이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불쑥 써놨단 말이에요. 이러면 오늘날 같으면 당장 고발당합니다. 왜? 도대체 돈 얼마 받고 거기다 넣어줬냐?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성경에다가 쓰는데 성경의 저자, 역대상의 저자에게 너 도대체 야베스한테 얼마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름 써놓은 거야? 당장 고발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잘못 써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오늘 절대로 그릇됨이 없이 진리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도, 뜻하신 바가 있어 여기다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읽는 우리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다 넣었지? 족보하면 족보나 써놓지 왜 여기다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이곳에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자,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야베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런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기도할 수 있었다면 누구도 기도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어려운 환경,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했던 야베스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나도 기도하면 응답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은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 포로를 겪고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겪고 무시를 당하고 땅도 뺏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얼마나 그렇게 했냐. 그러나 야베스를 봐. 그래서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야베스 얘기를 해주면서 야베스의 기도도 응답됐는데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내 부모가, 내 가정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야베스처럼 오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야베스의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며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랴 입을 만드신 분이 말하지 못하겠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걸 믿고 오늘 그가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여호와는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끌어올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 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은 또 어떠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실 수도 있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손이 있어도 손을 내밀어 잡지 못하고, 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냥 돌덩이요, 나무로 깎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분명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한 게 아닙니다. 그는 또한 세 번째는 응답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뭐와 같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바닷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편안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면 이것이 은총 중에 은총이요, 복 중에 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게 복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제목이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생겨.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올해 사주팔자 안 좋다더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또 12월 달 되니까 또 이게 또 찾아가는 사람 내년에 그냥 다 잘라버려서 그냥 집사 떼버리든지. 왜? 우리 동네 여기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없으면요 또 좀 미아리로 찾아간다니까. 자, 그런데 가져가는 거는 거기다 헌금해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자, 오늘 12월, 1월 이제 가까이 오는데 제발 찾아가지 마세요. 거기 찾아가면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마귀가 도와주겠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멀리 떠나시고 마귀가 신바람 나서 가까이 갈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그러나 기도 제목만 있는 게 복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자, 어려운 환경이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 구하는 걸 허락해요? 그가. 여기서는 그가 누구죠?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그가 기도하는 걸 허락하셨다면 지금은 누가 기도하는 거를? 할렐루야.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계속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야베스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뭘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좀 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겐 종족은 지금 어디에 살았어요? 야베스에 살던, 그랬죠. 야베스. 근데 야베스가 지금은 인명,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와요? 지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 동네가. 야베스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은 하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겐종족에 대해서. 자, 우리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또한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나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는데 오늘 야베스가 태어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야베스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베스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됐어요. 그렇게 귀중한 이름이 돼서 존귀한 이름이. 그래서 마을 동네 이름을 우리 동네도 야베스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나고 노력만이 해서 된 게 아니라 야베스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가르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걸 주목하여 보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오늘 그를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를 주목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응답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엔 야베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한 이후에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할 감동, 기도할 마음, 기도할 생각이 일어나시는 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를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걸 붙잡고 기도의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면 이 고통이 뭘로 바뀌게 돼? 기도하면 이 존귀로. 자, 엄고통은 기도하면 엄존귀로. 할렐루야. 우리 엄권사님 아멘을 크게 좀 하세요. 예, 자, 예, 이렇게 고통이 존귀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존귀함으로 나가는 기도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고 한 주간도 기도로 마무리. 한 달도 기도로, 한 해도 기도로 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 성도들이 대해서 이런 놀라운 존귀와 찬양이 풍성하고 간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